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랑이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자랑이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전에 우리 저 뒤를 한번 돌아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봐요. 우리 기훈이가 왔는데, 우리 인사는 저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차차 하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의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저를 보시죠. 네. 신명기는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며 야, 너희들 이제는 내 백성답게 이 이방 땅 한복판에서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가나안 자체가 어떤 열매 내지는 결과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동안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이제 드디어 겨우 싹이 난 거죠.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제가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심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심겨졌으니 이제는 자라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야,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라가라고, 깊어지라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군대로 훈련 받았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내 백성답게 싸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었나요? 광야는요, 심고 거두고 모아둘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인즉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하늘을 바라볼 것 밖에는 이들에게 다른 방법이 주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요, 내가 칼을 들고 정복해서 싸워야 하고요, 이제는 만나가 그쳤으니 내가 심고 거름을 주고 걷어서 먹어야 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삶이고 현실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더 이상 만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죠.
그러나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밭에 소출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에게 주세요.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과 동일한 똑같은 형태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은혜를 거저 받은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로 그 이방 땅, 가나안 땅 한복판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그렇지 주어졌다라고 우리 교훈이도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현실을 살아내라, 치열하게 살아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가 않아요.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포장을 뜯고 꺼내서 누리고 사용하고 그 선물을 힘과 능으로 삼고 그 선물을 내 실제적인 자원으로 삼아 현실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하면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 혼자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의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을, 이집트를 무혈로 걸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을 짜고 힘을 기르고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손에서만 되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는 걸 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주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에서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봐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출애굽이라고요. 그러나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은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아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성결해야 하고,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홍해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은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졌죠. 여러분, 이게 뭔가요? 자기 백성의 수준을 높이시고 실력을 기르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 정도 겨우 된 거예요. 광야는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바라볼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던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만나가 그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으면 죽었지,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인즉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이들에게 내렸고, 오직 한 가지 규정이 있었다면 그 온 지면에 만나가 내렸지만 룰이 뭐예요? 내가 더 얻을 수 없었어요. 더 걷어서 모으고 쌓아둘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주님, 5만 원짜리가 시청 앞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규야, 딱 하루에 한 장씩만 주어. 아니, 하나님, 이게 바람 불면 날아갈 텐데 이걸 주울 수 있을 때 많이 주어서 은행에 넣어놔야 하나님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아니, 이렇게 많은데 한 장만 주우라니요. 아멘 했어.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한 장만 주우라니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야, 너희들은 니들이 가진 자원으로 살지 않아?
니들이 곳간에 모으고 쌓아둔 걸로 살게 하지 않아.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너에게 공급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결과를 봤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 이게 뭘 반증해 주나요? 이 말인즉 40년 내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를 공급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이 깨닫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자녀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 이 한 가지 결론을 마음에 새기고 지나가야 했던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라지는 거라고. 하나님 그거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갖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아. 네 맘대로 해. 아무 상관없어. 우리도 우리 맘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어떤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는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를 거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거고 네 소와 양이 번성할 거고 네 은금이 많아질 거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해질 거래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신다라는 말로 들리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심 가운데는 책임과 그 복을 복되게 쓸 줄 아는 그에 걸맞는 실력과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을 어떤 현실 가운데 두시는가? 한마디로 이제는 광야에서는 뿌리고 거두고 모아둘 수 없었지만 이제는 뿌리고 거두고 모을 수도 있어요. 쌓아둘 수도 있어요. 누리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죠? 이게 바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자라가게 하신 거예요. 깊어지게 하신 거예요. 실력 있게 하신 거예요. 책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물질과 자원과 열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실까요? 여러분 이거를 단순화 시켜보면요, 하나님 광야 40년 내내 하신 일이 뭔가? 그야말로 하나님 주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먹이고 공급하는 걸 넘어 너희들의 힘으로 심고 거둘 수 있는 책임과 실력의 자리까지 그들을 데려가셔서 그들을 심으셨다고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 살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먹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와 무화과를 따게 하시고 저축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모으고 축적해서 누릴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다 놓으신 거라고요. 문제는 뭐죠? 이제 하나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됨을 가지고 이 존재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낼 건가?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광야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영적인 싸움이 이제 이들 앞에 놓여 있는구나. 이 말인즉 하나님 백성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하고 하나님 백성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이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와 자원을 주시며 분명히 메마르고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들로 하여금 40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자원을 사용하고 관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야만 이 책임이 있는, 이 자유와 책임이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염려하시는 게 뭔가?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염려는 누구 다른 이의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이고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인가요? 우리는요 모두 다 이 싸움을 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싸움의 한복판에 두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살며 반응하며 따라가며 하나님 백성 됨으로 존재하도록 우리를 모두 다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죠. 여러분, 거룩하다가 무슨 말이죠?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은, 이 거룩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거룩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내셔서 내 백성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이게 순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결론이 뭐예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너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너됨이 무슨 근거로 되어진 거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네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근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유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 오직 이것만을 내 삶의 근거와 내용으로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니들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내용이, 이 신앙의 내용이,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을 결정짓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뭐다 그러죠? 이걸 믿음이다 그래요. 이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결정하게 하는 것,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 내 인생과 삶과 지금 내가 모든 누리는 이 내 삶의 모든 근거들이 나에게 있지 않기에 한마디로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자랑도 찾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니들이 뭐라고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17절에요. 내 능력의 손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나의 나됨을 내 자신에게서 찾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교만이다 그래요. 교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다시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심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나 잘나서 자기들이 가진 자원과 능력과 성취가 뭐가 됐어요? 자랑이 됐어요. 자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을 두고 왜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을 그 척박하고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대답을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말씀들이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왜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이유가 하나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저 이 만나를 먹이며 하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계속해서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구절들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고자 하시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소 높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왜 낮추세요? 이유가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짐이 뭔가요? 여러분, 낮아짐이 뭐죠? 이 낮아짐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에게서 자랑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낮아짐은 자기에서 자랑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성경적으로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 앞에서 나에게 의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 의는, 내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만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예요. 우리의 삶의 양태가 어떠하든,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내 의는 없고 예수만 나의 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만 나에게 소중한, 이게 내 인생의 본분이고 지향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나의 자랑이고 내 모든 근거고 나의 나됨이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내 가치관이 나오고 내 삶의 지향이 나오고 관점이 나오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지가 나오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놀랍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래도 되는, 그래도 괜찮은, 그래도 나는 기뻐하는, 그래도 나는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비결이 뭐예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서 모든 것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풍부와 비천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만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부해도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이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의 인생 속에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